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농구를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농구를 하는 장소는 이제 관악구미 체육센터라고 이제 낙성대역 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명 중에 한 명이 또 목사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름도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구나 알고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이고 저도 목사죠. 그런데 이번 주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대다수가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르죠. 근데 저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농구를 할 때 이제 조용히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슛을 쏘는데, 농구를 하면서 이제 슛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슛을 쏘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나? 이랬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쏘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뭐지? 이랬더니 자기가 슛을 그날 너무나도 안 들어가고 이제 슛을 쏘면서 기원을 하는 거죠. 이 슛이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슛을 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이시여도 아니고 어떻게 자신의 종교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랑 반대편이었거든요. 아니 이건 반칙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 슛을 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어떻게, 목사인 나도 슛을 쏘면서 하나님을 찾진 않는데 어떻게 저 청년이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것이죠.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실력으로 붙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찾느냐라면서 저는 약간 불만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가 축구 시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막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우리가 우루과이를 이기고 16강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어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안 이루어졌죠? 왜죠? 어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일까요? 안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기서 물론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고민했을 때에, 기도는 열심히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쌓아서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빵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의 그 양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동등하게 비기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우루과이의 성도들이 동등한 그 열심이 똑같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결과가 비긴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현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이용해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원하는 바,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결론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도 또한 한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실망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아니 교회 밖에서도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 혹은 눈에 뻔히 보이는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 돈이죠. 그 돈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폐해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쪽은 좀 전의 경우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실망감. 다른 폐해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내가 드리는 족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성취감. 아니, 성취감이 왜 문제가 되는가? 자신들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감사한 거 아닌가? 라는 것인데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취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책임지신다, 우리를 반드시 이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무엇이 되느냐면요, 신앙의 원리화가 됩니다. 어떤 원리가 돼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이 내 삶 가운데 신앙으로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았고 내 삶은 실제로 그래 왔어 라면서 본인이 신앙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본인의 삶은 풍족하고 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자신 안에 확고해지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타인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열심만큼 기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죠? 안타까움이 넘어서서 그들을 향한 판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높은 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는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그런 열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담장이 너무 높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영혼을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오히려 기도가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왜 너는 그게 안 되냐? 해봐라. 나처럼 따라와라. 나처럼 해봐. 안 해봐서 그래 라는 것이죠. 과연 안 해봤을까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반응이 안 좋을 때 어떤 때 가장 반응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고3 때 성경을 일독하면서 와 고3 그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공부를 하기 전에 10장씩 읽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일독하고 막 했던 그런 저의 신앙의 높은 그런 경험을 애들한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고3 때 내가 전교에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어. 니들도 해봐라고. 물론 여기에서 함정은 무엇이죠?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를 만큼 그만큼 성적이 시작점이 낮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너희들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의 아이들의 표정 굉장히 부담스러우며 굉장히 아이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야,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경험담을 나눴는데, 아이들은 그런 저의 경건한 생활의 본보기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아닌데 나하고는 다른데 그러면서 아이들 가운데서 또한 실패감도 느끼고, 오히려 따라오는 아이들도 무엇을 느낄까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는 끝까지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경험담을 듣습니다.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물론 그 기도의 제목, 그 책, 그 모든 경험담들, 간증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나도 한 번쯤 저렇게 기도해봐야지 라는 도전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도전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만 번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경건한 본보기가 누군가에는 짐이 되며 부담이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나의 원리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식의 기도에 대한 강의와 가르침이 오늘날 수많은 기도의 폐해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을 해도 인정을 받는 유대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고, 또한 자신의 11조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잘 드리는 아주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자였습니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의 의로운 본보기적 삶에서 결국 마지막에 튀어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세리를 판단했죠. 세리를 정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못하느냐라는 것이요. 혹은 다른 이들은 나처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이 아닌 그러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지 않았다. 그가 기도의 자리까지 왔지만, 그가 기도를 했지만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라고 말해요. 물론 성경에는 기도를 해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러한 유익이 있고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원리 반드시 우리가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본보기들이 반드시 그대로 토시 하나하나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그 방법과 규정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요 곧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성경 인물이 어떠한 한 가지 일을 옳게 잘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인물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 나와 있는 모든 본보기들이란 그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 방법은요, 각 세대와 각 시대와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적용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이전에, 이 기도가 나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으로 내가 탑을 쌓는 어떠한 공로이다라고, 어떠한 노력이다, 어떠한 훈련이다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기도라는 것이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예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결과물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뤄가는 애쓰는 힘쓰는 그러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수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탑을 쌓으면 그 탑이, 그 공든 것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열심과 노력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허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인정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의 참 기도가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공로가 아닌 것이죠.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만, 예수님을 단지 본보기로, 우리의 모범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범으로 따르기 이전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지 라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지체들을 향해서 정죄를 한다거나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고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또한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세리가 이렇게 말하죠. 세리는 말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은혜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자입니다.
결코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세리가 바로 은혜를 아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기도를 예수님이 그가 드린 기도가 의로운 기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도를 제대로 드리며 기도 생활을 진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폐해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으로 하여금 더욱더 도전을 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부서에서 실패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읽고 많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주간에는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주간에는 성경 읽기를 좀 더, 그렇다고 뭐 많이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은 어느 때일까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단에서 이제 강단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은 보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것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 눈망울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에 열매도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눈망울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그 이전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열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이루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은 감히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혹은 그 기도를 잘해 나감으로써 얻게 되는 무엇이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 이전에 은혜입니다. 은혜의 열매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기도를 할 수 없는, 기도의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원리, 원칙과 방법들을 배우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먼저 돌아보며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맡겨진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원리와 원칙으로만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작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던 것은 아닌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훈련과 저희의 헌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타인을 향하여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깊이 바르게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는 마땅히 주께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하였고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가 기도하는 것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그 은혜의 열매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기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며 저희는 부족하오니 주님, 오직 저희가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